오늘 읽은 본문은 아모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모스의 뜻은 강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하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품고 있잖아요. 강하다는 말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힘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옆에 소개된 대로 짐진 자, 힘이 있으니까 짐도 질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짐이라는 것이 즐겨지면은 감사하게 즐겁게 질 수 있는 것이 짐이지만, 그것이 인생에 정말 무게로 느껴지고 고통으로 느껴지면 그야말로 짐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요. 제가 2010년 1월 20날 3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고서 부모님 댁에서 6개월 정도를 지내면서 깜짝 놀란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바쁜 스케줄도 아니니까 부모님 댁에 있을 때 텔레비전이 있으니까 어른들이 보시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이렇게 제가 보게 되었어요. 봤는데 무서워서 텔레비전을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왜 그러냐? 한국 사람 5명 중에 2명은 암으로 죽는다는데, 이러면서 암 선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암을 위해서 보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유쾌하지 않아 채널을 탁 돌렸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채널에서도 나오는데 그 암보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에게 재해 그리고 질병 이런 것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구나라고 이제 공감되어졌어요. 어저께 목사들끼리 모여서 훈련받는 예원 가서 선배 목사님들하고 차를 사주셨어요. 커피를 사주시면서 교회 좋은 일이 있었다는데 축하하네 그러면서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담소를 나누는데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고려대학교 암병원 암병동에 거의 10년 넘게 전도를 하러 다니시는 선배님이 계셔요. 뵙기에는 굉장히 유순하고 부드러우신데, 여러분, 암이라는 게 겪는 환자도 그렇지만 보호자들도 예민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니다 보니까 한 6개월 좀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6개월 5간 동안에 있었던 얘기. 근데 환자들이 이 방문하게 된 그 병실, 병동이 어디냐면, 여기서 상태가 더 악화되면 심각한 병동으로 옮겨가고, 여기서 상태가 호전되면 또 좀 진전된 좋은 병동으로 옮겨가는 아주 이 병 상태가 아주 치열한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도 예민하고 보호자들도 더 이렇게 과민해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선배님이 아주 유순하게 생기셨는데, 이분이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거나 병실에 가면 첫 인사가 뭐냐? 병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삑소리가 쭉 쳐다보잖아요. 그럼 손을 들고 샬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 말로 샬롬이란 말은 평안하시지요? 혹은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자들이니까 가끔 환자들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선생님이 질병에서 노임받고 가족들도 평안하기를 바라면서 샬롬 이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한 번은 이 병실에 문 열고 탁 들어갔는데 6명이 누워있다는 건 확인되지만 얼굴이 탁 마주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말한 건 아닌데 들어가면서 샬롬 한데 그 누워있는 남자분하고 눈이 떡 마주쳤다는 거예요. 쳐다보나 보다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1달, 2달 반복해서 가다 보니까 2달여간에 그 병실에 6분이 있었는데 4분이나 그 병실에 계시지 않고 옮겨갔더래요. 근데 4분이 옮겨간 분들은 모두가 다 상태가 안 좋아져서 다른 병동으로 옮겨주셨더래요. 그리고 2분은 그 병동에 계속 있고 또 4분이 새로 오신 거예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동을 옮겨가서 악화된 4분 중에는 벌써 2분이나 소천을 하셨다고 얘기하더래요. 2달이 지난 뒤에 그 병실에 있었던 남아있는 2명 중에 1명이 얼굴이 점점 좋아지더래요. 매주 갈 때마다. 그러더니 저기 목사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러더랍니다. 근데 당신이 이렇게 환자들 방문하면서 한 음료수를 대접하면서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살게 됐어요. 그러더랍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더래요.
왜 그날 저보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전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더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샬롬 하고 인사했는데 2달 전에 그 사람은 뭐라고 들었냐? 살롬 이렇게 들은 거예요. 싫어요. 우리 병실에 다 죽을지 말지를 모르는 급한국에 목사님이 2달 전에 찾아오셔서 저를 쳐다보며 한 말이 살롬 그랬다는 거예요. 왜 저보고 살롬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약을 먹으면서 그래 저분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데 나보고 살롬이라고 그랬으니까 약을 열심히 먹자. 치료도 열심히 받자. 왜? 살롬이니까. 그래가 막 2달이 지났는데요. 점점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얘기하더래요. 저요 목사님 수치가 조금만 좋아지면 저쪽 좋은 병동으로 가고요. 의사가 지금처럼 계속 호전되면 완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목사님 단호하게 얘기했대요. 나한테 감사하지 마라. 샬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분 만나면 당신 지금 암이 문제냐 평생이 끝난다. 그분 만날 수 있는 길을 들려주세요. 원래 인간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흙에다 뿌리를 내리면 살듯이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다. 사람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축복을 다 놓치게 됐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더래요. 왜 놓치게 됐냐니까 눈에 안 보이게 사람을 속이는 사단의 말을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재앙과 저주와 고통과 질병이 시작됐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뒤로 이걸 해결하려고 많은 방법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다. 아무 거라도 믿으면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살아갔지만 의학도 발달되고 과학도 발전하고 사는 문화와 삶의 수준도 올라갔지만 사람들에게 들이닥치는 가지가지 문제는 종류는 수만 가지로 드러났고 살아가는데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는 풍성해졌지만 삶의 질은 더 망가져 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저주와 재앙을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그 저주의 값, 재앙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리고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이 사단을 십자가에서 박살냈다. 이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묻더랍니다. 영접하면 된다. 지금 당신 마음이 어디 있냐? 여기 있냐? 아이라 카드래요. 저기 있냐? 아이라 카드래요. 그럼 마음이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카드래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48년 동안 살아온 중에 가장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 문을 열어라. 성경에 누구든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가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영원한 천국의 배경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영접하겠냐? 예. 그런데 침상에서요 바닥으로 탁 내려오더래요. 근데 병실 바닥 무릎을 탁 꿇고는 기도를 따라하더래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하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더 이상 따라하지 못하더래요. 목사님 눈을 떠보니까 이 사람 막 얼굴이 만시창이 됐더래요. 눈물에 코에 더 이상 못 따라하더래요. 한참을 닦이고 진정시키고 따라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아멘. 선생님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하더래요. 여러분 불신자인데도 그의 말 속에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롬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게 돼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는 지금도 지구촌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하면 살리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 복음을 주셨냐? 왜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것이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입니다. 근본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조두지향 운명사주 팔자라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게 사람의 삶이고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했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고 한 사실을 믿고 구약의 사람들은 양자와 피 뿌리는 예배 하기만 했는데 그의 삶들이 승승장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축복 속에서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문제 중에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 온통 보세요. 보니까 요즘은요 무당집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사주 카페. 괜찮아 보이는데 그게 그거예요. 무당이나 뭐 사주 카페나 뭐라고 써 있나 보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신수, 관상, 사주. 그런데 맨 끝에 뭐 써 있냐? 굿. 아이고 뭐야 그거 뭐 무당집이네 똑같이. 커피 파는 척 하면서 굿하고 커피 파는 척 하면 근데요 놀라운 건 많은 사람이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청년이요 대학생 23살밖에 안 먹은 여자아이야. 자기는요 중간고사 보기 전에 점 치러 간대요. 왜냐? 점수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점 치면 점 잘 나옵니까? 그 물어봤어 내가. 너는 야 나이도 어린 애가 이렇게 점 치러 다니냐? 아유 목사님 저희 엄마랑 이모가 5명인데요. 엄마까지 6명인데 이번 달에는 큰 이모 점치고 다음 달에는 작은 이모 점치고 우리 엄마 점치고 계속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온 식구가 다 같이 다니면서 점친다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점치는 거예요. 아이가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점을 칩니까? 이 남자랑 살아야 됩니까? 저 남자랑 살아야 됩니까? 제가요 한 번은 무당집에 조사한다고 갔는데요. 손님이 온 거예요. 보살님한테 보살님 제가 한국학 전공합니다. 한국 문화 중에 무속 문화가 있다는데 그러면서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막 조사를 하는데 마침 손님이 온 거예요. 저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중국 가기 전이니까 40인가 41가 됐을 텐데요. 그 찾아온 사람이 묻는데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나는요 답답해서 내가 말할 뻔했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지금 사귀는 여자가 2명 있는데 어떤 여자랑 결혼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하면 돼요? 왕자처럼 살고 싶으면 나 좋다는 여자랑 살면 되고 모습처럼 살까고가 됐으면 네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 대주도 않는 소리를 또 무당은 대답하더라고. 두 번째 얘기가 또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뭘 해야 돈 벌 수 있습니까요? 그걸 무당한테 물어보고 있어. 무당이 오직 돈을 잘 벌면 무당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답답해요. 어려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봐서라도 내 미래가 보장될 수만 있다면 그 선택을 해요. 굿을 두드려서 노래가 잘 된다면 굿을 두드려요. 여러분 유명한 무당집 찾아가 보세요. 안 가본 분은 기회 되면 점치는 가지 말고 견학 한번 가보세요. 굳이 원하고 무서운 분이 저랑 같이 가세요. 가면요 국회의원들 감사장 척척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냥 봐도 내가 점치러 갖고 됐다는 거예요. 굿 두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대 타락문화, 우상문화, 귀신문화, 점술문화 속에 살아가요. 노아 때도 똑같았어요. 하나님 말합니다. 그럴 때를 부숴라. 안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방주 속으로 들어와라. 방주를 만들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이 일이 방주 만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방주를 짓는 일이에요. 말씀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면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른 데 들어가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암병 걸려서 죽을지 말지 모르는 그 긴박한 와중에 있는데 세상에 살놈의 축복을 누린 그 사람 말이에요.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을 놈도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성공에 눈이 어두운 시대가 됐어요. 저는 집에 텔레비전이 없잖아요. 근데 텔레비전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지나가다 보면요,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도 없어. 우리 때는 삼각관계였거든요. 내가 저 여자도 좋아하는데 저 여자, 딴 여자가 나 좋아해. 막 이런 건데 요즘 그게 아니요. 팔각이요. 정신없어 못 보겠어요, 연속극을. 왜 그래요? 영적 문제를 대변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막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성공의 목표가 된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 높여서 왕을 만드셨어요. 포로로 끌려간 소년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다고 다짐했더니 하나님 그를 총리로 높이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무조건적인 맹목적적인 성공 시대예요.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 얇다단 요거만이나 얇은 어린이 그림 그려진 동화책을 봤어요. 보니까요, 막 그냥 모든 벌레들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가 막 밟고 올라가고 뛰어 넘어가고 막 다 밟히고 막 난리가 났어. 올라가. 꼭대기까지 딱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톡톡톡. 물어봐서 가다가 뭐 너 왜 올라가? 아, 다 가잖아. 여기가 끝이요? 그거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인생이 어쩌면 다 뛰니까 뛰고 다 하니까 하고 다 좋다니까 좋은 줄 알고 뛰어 가는데 어느 날 필요한 것 때 다 떨어져.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래서 밀어붙이는 것 때문에 다 떨어져 죽어요. 갈대아우르 땅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태어났던 아브라함 보고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부모 밑에서 잘못 각인된 거기서 떠나라. 네가 배운 게 다라고 생각되는 나에게서 떠나라. 네 기준을 버리고 창조주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말하면 이 사업은 사양 사업이에요. 미안합니다. 그 사업으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일 없는 게 5천 원짜리 팔아갖고요 몇 억 벌었다는 사람이요. 5천 원짜리 밥을 팔면 얼마나 남을까요? 좋은 재료 싱싱한 걸 가지고 먹이는데. 그런데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가진 틀린 기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안 된다는 그 사람의 말에 아멘하지 마세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아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재앙을 끝내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경상남북도 지역 중에 가장 복음이 빨리 들어가고 처음 세워진 교회가 대구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경상도 쪽이 얼마나 유교적이고 얼마나 남존 여비의 본고장, 안동, 대구 이런 데들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지역에 향교에서 모든 제사를 다 총괄하는 훈장님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건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에요. 선교사 왔다. 머슴들 시켜갖고요. 선교사 타고 가는 가마를 막 절단을 내던 사람이요. 그날도 여지없이 선교사님들 서양 사람들이니까 막 서양 귀신 왔다가 막 때리고 욕하고 물 쏟고 하니까 가마를 타고 다녔던 거 선교사님들이 아는 거요. 저 가마가 저게 코쟁이 선교사 놈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하인들 시켜갖고 가마를 지혜작자기로 다 때려 부순 거예요. 선교사는 반 죽을 만큼. 근데 참 선교사는 선교사님이. 가마가 다 때려 부서지고 나동거라지니까 그때서 이 훈장님이 촥 나타난 거예요. 어디 말이야, 경상도 말로. 어디 이 서양 귀신 너무 세기가 말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맞아갖고 여기저기 막 피떡이 돼갖고 근데 선교사는 선교사예요. 쳐다보고 얘기한 거야.
그 미국 사람 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당신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씨 죽여! 이거 막 더 때렸던 거예요. 누워서요 선교사님이 2달 만에 일어났어요. 얼마 두들겨 맞았던가. 근데요 2달 동안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훈장님이 그 동네 유지요. 모든 일의 정신적 지도자. 큰일 난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일은 터진 거예요. 세수하려고 야 물 대령해라. 양동이 다 세수하려고 다가 예수 믿으세요. 선교사님 소리에 계속 이게 또 들리는 거예요. 야 새로 물 떠와라. 국 잡수려고 국 딱 뜨면 거기서 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미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양반 체면에 훈장 체면에 교련 갈 수 없고 그 뭐냐 이번에 온 선교사인가 어디서 모인다더냐. 예 어디 모인다는데 저희들이 가서 불바다를 만들까요? 뭐 하인놈들이 그게 아니고 어디서 모인다더냐. 어디에 모인답니다. 이제 겨우 일어나갖고 절룩거리면서 다닌다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내비놔둬라. 그런 체면이 있으니까요. 머슴들 하인들 일 다 마치고 밤에 교회 모이잖아요. 옛날 담장이 얕잖아요. 차마 거긴 죽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쫙 얘기하고 담벼락 뒤에 앉아가지고는 계속 들은 거예요. 듣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2달 만에 이분이 선교사님 찾아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꼼꼼한 새벽에 나 예수 믿어도 되냐? 그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말을 듣고요. 이 갓쓰고 왔던 할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는 자기는 양반 중에도 상양반인데 가보니까 머슴놈들 하인 죄송합니다. 연이은들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왔다니까 아하! 혼자 이렇게 하잖아요. 앞에 가놓고 저 뒤에 왜 체면이 있으니까 선교사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뒤에서 들으니까 아멘 끝날 때 아멘이라고 그러는가 보구나. 같이 막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선교사님 들어보니까 이게 아멘이 아니요. 이 할아버지는 뭐라고 하냐 경상사 들어 아멘. 근데 이 할아버지는 잘못 들은 거예요. 아무렴. 그렇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거 자기 구원받았잖아요. 아무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무렴 아닙니까? 아무렴 맞지. 아멘이나 아멘이름이나 뜻은 같아요. 아니다. 아멘이다. 여러분 그분이 그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대구 제1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힘썼는데 그 사람에게 있던 재앙이 끝이 난 줄 믿습니다. 400년 노예살이 살던 이스라엘이 양피 바르는 그날에 나왔어요. 인생의 재앙이 언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되 주인으로 만나면 인생의 고난은 끝이 나요. 혹여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흑암이 떠나가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비춰지니까 흑암도 떠나고 혼돈도 떠나고 공허도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할아버지 훈장님이 만난 것처럼 예수 믿어야 삽니다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샬롬이란 말이 살롬으로 들려진 것처럼 여러분 살게 되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왜 여호와를 찾고 그리하면 산다고 하셨을까요? 정말 세상에요 악하고요 그리고 위협 당할 만한 일과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악한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네가 두려워하는 그 일을 두고 위협당하는 그 일을 두고 악한 일들을 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우리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아모스 읽지 않았습니다만 9장 1절로 10절 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악한 것들이 너희에게서 도망갈 것이다.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연약하지만 너희를 하나님이 기업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붙잡혀갔던 그것들이 네 것이었는데 빼앗겼던 그것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작든 크든 중하든 경하든 문제 앞에 있다면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살 길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뭐가 되겠어?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될 일이 따로 있지. 나는 재수없는 인간이야.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오늘은 5장 4절로 8절에 오직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 학업이 안 되면 학원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약국도 찾아가고 병원도 찾아갑니다. 신앙의 위기를 만나면 기도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안수도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맞다면 위기 만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10월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삶을 예배 안에서 누려가면 영접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암 중에 제일 어려운 암이 무슨 암인 줄 아십니까? 치료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암. 몇 가지 있잖아요. 네, 뭐 어떤 분 췌장이라고도 얘기하고 대장이라고도 얘기하고 많은 말을 해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암보다 더 무서운 암이 뭐냐? 불신앙의 암이에요. 안 된다라는 염려의 왕.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나의 생 전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암이, 염려의 암이, 걱정의 암이, 믿어지지 않는 그 암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떨쳐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 전체를 제가 보니까 우리 삶이 너무 틀려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 없이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모르고 우리 어머니가 살아오면서 나를 낳았고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이미 틀린 것이 너무 많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틀린 각인, 틀린 뿌리, 틀린 체질. 아니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파요? 틀린 체질이요.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거기다가 주말 농장이라도 할 수 있잖아.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너무 틀린 각인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되는데 그 수준 폐기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형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중에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성령 인도 받는 중에 하나님이 사람 살립니다. 그게 전도예요. 주의 은혜 감사해서 살아가다가 남의 나라까지 가서 예수 얘기했는데 막 살아납니다. 그게 선교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 축복이 필요합니다. 많은 긴 말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소리 지르면 귀신 떠납니까? 소리 지르면 질병이 떠납니까? 아닙니다. 돌 맞고 쓰러질 뻔했던 그 타락했던 여자가 예수님 말합니다. 너를 치려고 했던 자들도 다 갔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나도 너에게 죄 없다 하겠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쳐라. 그리고는 예수님 그에게 당부합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다시는 죄악 속에 들어가지 마라. 주님께서 그를 관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일 앞에 내 기준에 혹여 덜 맞아도 내 스타일에 안 맞아도 주님이 오케이한 사람이 하나님 자는 줄 믿고 여러분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다 살려내는 응답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